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애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5장에서 이제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조언은 첫 번째 한번 보면 요약을 하자면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라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5장 1절인데 우리 조원성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심한 말을 친구에게 좀 하는 것 같죠? 뒤에서 많이 심한데요. 그렇죠. 앞에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너는 부르짖어보라 응답할 자가 있느냐? 이 말은 정말 이제 아무도 너에게 그렇게 탄식을 한다면 들어줄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4장 17절과 4장 18절도 우리 조원성님 계속 읽어봐 주시겠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네. 앞서 우리가 4장에 봤을 때도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도 미련하다고 하는데 너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4절이 너무나도 슬픈 얘기예요.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 억눌리라니 구하는 자가 없다. 이것은 미련한 자의 운명이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간다. 사실 욥의 자녀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큰 대풍이 불어서 맞습니다. 폭삭. 집이 무너져 내려서 죽게 됐어요. 근데 말하자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너가 미련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문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재난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르게 또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성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그 고대에는 오고 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판도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잘못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서로 변호도 해주거든요. 근데 변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욥은 자녀들이 정말 이 집이 무너져 내려서 다 죽었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대해서? 욥이 굉장히 성격 좋은 사람이네요.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일하는데 중간에 안 치고 들어가잖아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거 나와야 되거든요. 말 많이 했잖아 지금. 이 얘기 계속. 그렇죠. 우리보다는 인품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저 같았으면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렇죠. 눈이 돌아갔겠어요. 저는 엘리바스가 이렇게 4장, 5장 길게 얘기할 동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한 절 나오면 제가 대답하고 한 절 나오면 제가 대답하고 하나 그러니까요. 네, 그럴 것 같은데 욥은 지금 4장뿐만 아니라 5장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은요. 재산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가 정말 올무가 입을 벌린 것처럼 재산이 다 없어진 것을 얘기해요. 그것은 너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6절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니까 사실 욥기서 이해할 때 이게 어려워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갑자기 생뚱맞지 않나요? 네, 좀. 예, 그렇죠. 그런데 진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지 않는가?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야 라는 것이에요. 말은 욥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로 돼 있는 성경과 요거의 해석이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저게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얘기로 네,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딩동댕 아주 잘하셨어요. 또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네 거 없었어, 네 거 아니었어. 어차피 뭐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셔. 아하. 어차피 네가 노력한다고 그게 네 게 아니었고, 아하. 뭐 네 재산은 네 게 아니었어. 뭐 이런 뜻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아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고난이 왜 왔냐 했을 때 그것은 고난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맥상. 예, 네, 7절에 봐도 불꽃이 위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지 불꽃이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됐고 자녀까지도 그렇게 죽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들어봐요. 우리가 볼 때 주위 사람들이 재난과 고난을 겪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 때문에 겪는다고 생각이 나세요? 저희 아이가 아기 때부터 이걸 너무 많이 물어봤어요. 정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어? 이렇게 아파, 뭐 사고 당하고 아픈 사람들을 왜 TV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지, 그래서 엄마도 항상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야. 근데 그냥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나요? 너무나 속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다 그걸 이해할 수는 없어. 그냥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네, 어렵더라고요. 네. 정말 지혜롭게 잘 얘기를 하시고 정말 지혜로운 엄마를 만난 아들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죠. 다양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한 사람씩 관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예수님께 이제 고침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 병자들 중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가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거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좀 그거랑 매칭이 돼서 생각이 좀 났던 것 네. 같아요. 신약의 예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조원성님은 다른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셔요? 그 이유를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주 새롭습니다. 엘리바스를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입을 다물어야겠구나. 아니 그리고 엘리바스가 너무 얄미워요. 결국 한마디잖아요.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한마디 하면 되는데 어쩜 이렇게 그 얘기를 다른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여러 번을 이렇게 찌르고 또 찌르고 이러지 말아야겠다. 정말 그냥 조용히 해야겠다. 정말. 저는 봤을 때 이 엘리바스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장 길게 얘기한 친구이거든요. 이렇게 2장에 걸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3장에 걸쳐서 욥은 한번 하나님께 탄식을 했더니 이 친구는 2장이나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잔소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지 않는가요?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 방면 저 방면으로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정말 7일을 함께 있고 멀리서 오고 봤을 때 진짜 친구예요. 진짜 친구고 그리고 정말 위하는 친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었어요. 네. 네. 왜냐 관심이 없으면 말 안 해요. 그렇죠. 말 안 하죠. 네,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아유 그냥 뭐 어렵나 보다 맞아요. 이렇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뉴스에 나오는 상관없는 사람은 이러한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건 저래야 되지 않을까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해서 이렇게 나아오도록 원인 분석부터 저 같은 전혀 경우는 다른 관점이었네요. 원인 분석부터 들어갔던 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 엘리바스가 틀리고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이고 정말 길게 이렇게 입을 열어서 지혜자이고 그런 게 지혜의 말을 쏟아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될 점이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웃 가까운 이웃 욥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느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네. 방법이 좀 서툴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방식에 대한 문제. 지혜자인데 그죠? 가르치는 교수 같은 그런 지식과 학식이 높고 전통도 있고 뭐 성경도 제대로 알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좀 아쉬움이 남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두 번째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네, 두 번째 엘리바스의 조언을 우리 장혜원님 한번 네.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엘리바스는 자신이 욥이라면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이 논리를 보면 욥이 고난이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난이 왔으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고난의 해결책은 뭐다? 회개이다라는 근거를 바탕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뭐냐면 통치자로서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시는 통치자이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맞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6절 가난한 자에게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이 하나님께 너 기도하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잠언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아하. 그래갖고 엘리바스의 진짜 모습이 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또 솔로몬의 지혜를 닮은 잠언의 말씀과 네. 비슷한 말씀을 또 막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 뭐지? 네, 그래서 네. 엘리바스는 지혜자가 맞아요. 네, 지혜자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경험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나의 경험과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엘리바스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것 같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죠. 네, 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네. 지금 고난 가운데 두는 거야.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네. 질서를 만드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가 의로웠다면 하나님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전에 장혜원님이 읽으신 그 본문의 요약.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라면 기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엘리바스가 이제
5장을 끝내면서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제로 뽑아보자면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싸매시기도 하는 분이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조언을 여러분 제가 요약해보면 이래요. 첫 번째 5장에서 나타나는 엘리바스의 조언은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은 고난의 뿌리는 죄의 결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바스의 얘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신다라고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지혜자의 전통을 따라서요. 그 시대에 말씀을 따라서 한 공고입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들어볼까요? 왜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엘리바스가 이제 지혜자이고 그의 하는 말이 다 일리가 있고 맞다, 성경적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이해는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서투른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엘리바스는. 특히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다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말할 때는 딱 듣기가 싫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같으면이란 단어는 상대방을 참 이 이야기에서 제외시키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찾아보자, 하나님을 만나자, 같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자라고 함께 울타리 안에 넣으면 훨씬 효과적인데 엘리바스의 공감 능력이 참 아쉬운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그 지혜가 좀 효과적으로 적용이 안 될 것 같은, 만약에 저한테 저렇게 접근했다면. 그래서 저는 그 아무리 내용이 지혜자의 그 풍요로움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도 좀 아쉬워요. 네, 그렇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바스가 이제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시작됐다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어떤 고난에 처했을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잘 걸러 듣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겠구나.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버릴 것도 아니고 다 취할 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구함으로 그가 들리는 음성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사람의 음성을 통해 들을 때 하나님의 뜻과 어느 정도 그의 충고가 맞아 떨어지는지를 잘 구분하는 것 또한 영적 분별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폭풍우가 불고요, 네, 안 되죠.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고요, 막 그럴 땐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지푸라기가 썩은 지푸라기 아니면 동아줄이 되기도 하고 정말 상처 어려움도 겪어요, 그죠? 그런 일도 있습니다. 네, 박찬숙님은 어떠세요? 참 방식의 문제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대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처럼 대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처럼 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뭐 좀 생각과 그 사람의 그 중심과 생각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혜롭게 그것들을 잘 바꿔가면서 그렇게 잘 다가가는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물을 담으려고 하는데 컵이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은 아무리 물을 퍼부어도 이제 담아지지 못하듯이 그 물컵을 딱 이렇게 제대로 놓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만이 그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조언 안에 담겨져서 더 잘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방식의 문제에 대한 생각이죠. 물컵 얘기하니까 정말 저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지혜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 사랑 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 사랑 중에서 특히 이웃 사랑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함의 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지혜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 취하지도 말고 그런 얘기들이 삶에 사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거든요.
욥기서도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욥의 친구를 통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힘든 일을 겪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또 그것을 실천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4장 5장에 나타나 있는 엘리바스의 충고의 이제 첫 번째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엘리바스의 충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충고의 조언의 특징은 인과응보, 너 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것의 전통, 지혜였어요. 그것에 따라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욥의 고통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리석은 불평은 이제 그치고 이제 너 지은 죄를 인정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훈계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너가 회개한다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많은 복을 누리는 회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엘리바스의 조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맞는 말이지만 아쉬움이 너무 남아요. 이웃 사랑을 정말 지혜자가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는 그러면 엘리바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세 가지로 한번 배울 수 있는 것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이웃의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미련하게 행하지 맙시다. 다른 말을 하면 지혜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일반화가 죄의 결과다라는 결론을 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지혜서의 특징인 것처럼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을 찾고 구합시다. 그 말은 너 하나님께 기도해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조원성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함께 손을 잡고 아니면 함께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걸 참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또 사랑하는 남편이기에 사랑하는 부모님이기에 더더욱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럼 들어줄 거야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의 교훈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그 자리에 서주는 것. 이것이 엘리바스의 조언이 있지만 그중에 좀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이웃사랑의 세 가지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의 조언을 통해서 이런 교훈들을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엘리바스가 4, 5장을 거쳐서 이런 조언을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이럴 때도 하나님을 더 힘있게 찾고 또 어려운들과 함께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